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 뵙는 것 같네요. 오늘은 구약의 여성 중에서 나오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오미의 내리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룻기를 생각하면 보통 이제 룻이 시어머니를 잘 봉양해서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룻은 좋은 며느리의 표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며느리들은 룻을 본받자,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은 그 여성들과 며느리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예,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그렇잖아도 고부간의 갈등이 많은 나라인데, 그 룻기를 통해서 여성들에게 더욱더 며느리들에게 시어머니와 그 시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들이 여성들에게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억압적이고 강요되는 느낌이 있고, 율법으로 그 효도를 강요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서 상당히 여성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본문이 바로 룻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도회 모임, 여전도회 뭐 헌신 예배를 한다든지 어버이날에 주로 이제 이 룻기가 많이 설교가 돼서 여성들의 반발을 많이 사는 그런 본문인데요. 그런 해석은 사실은 룻기를 제대로 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룻기는 그러니까 룻기를 이 남성 가부장 사회에 맞게끔 남성의 눈으로 그 성경을 해석해서 여성들로 하여금 여성들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가부장 사회를 좀 더 잘 적응해서 그 가부장 제도에 맞게끔 행동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이지, 룻기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되어졌던 많은 룻기 설교는 비판받아야 하고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나오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오미, 이제 일반 설교에서 나오미는 그냥 그 룻의 헌신을 받은 사람, 그래서 룻 때문에 텅 비었다가 풍족해진 사람, 그래서 효도를 받는 시어머니의 역할로만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성경 그 룻기는 주도를 누가 하느냐 하면 룻도 주인공이긴 하지만 1장에서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 주인공은 나오미가 1차적 룻기의 주인공이고, 그 주인공을 좀 더 풍성하게 하면서 좀 더 많은 좀 더 이야기를 풍성하게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코워커, 함께 동반하는 사람으로 이제 룻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좀 더 풍성해지고, 둘의 협동으로 인해서 그 좋은 결말을 맺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나오미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래서 룻의 진정한 룻의 되게 중요한 인물이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나오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리사랑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한테, 그러니까 연장자가 나이 어린 사람한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치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주는 사랑을 치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런 속담이나 관용어에서도 보듯이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그 내리사랑보다는 치사랑을 강조하는 게 바로 이제 고부간의 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속담도 무시할 만큼 그 고부간에서의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헌신을 되게 절대적인 가치이자 되게 중요한 며느리의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죠.
근데 이 룻기를 보면 사실은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돋보이지만 그 전에 나오미의 그 룻에 대한 며느리들에 대한 사랑이 더 먼저 나타나고 있고 상당히 그것이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먼저 1장에서 보시면 그 며느리들을 맞이하고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나오미는 철저히 이제 수동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보통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남편의 명령에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자녀들과 아들들의 이게 어떻게 보면 따라서 사는 삼종지도를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되게 수동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남겨지다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두 아들과 남겨졌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나오미가 이제 또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겨졌다. 라고 하면서 이제 철저히 남겨지는 인물로, 이제 수동적인 인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남편과 아들이 죽은 뒤에 이 나오미는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주체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딱 일어섭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나오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자신이 갖고 이제 자신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인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랑 같이 가다가 그 나오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신과 함께 가는 그 며느리들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집에 돌아가라고 하는 이유는 나는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으니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해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거기서 다시 안식처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미는 그동안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과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해주느냐 하면 너네들이 참 나한테 은혜를 많이 베풀었다. 나에게 헤세드를 참 많이 베풀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참 감사하면서 여호와께서도 너희들이 나한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 자신과 함께 살았던 그 며느리들의 삶에 대해서 되게 감사해요.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고 나의 자식들과 함께 살아줘서 고맙고 참 고맙다. 너네들의 삶이 참 나한테는 은혜였고 기쁨이었었다 라고 하면서 먼저 그들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줘요.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말을 해주고 참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자신의 어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요.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야 너네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그러니까 자식을 먼저 앞세운 시어머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며느리들한테 아들 잡아먹은 어떠면서 막 이제 욕을 하기도 하고 구박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오미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 나의 아들들과 살아줘서 고맙고 나와 함께 해줘서 참 고맙다. 너네들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좋은 말로 그들에게 좋은 말로 해주고 감사하고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 자체가 그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들에 대해서 되게 너그럽고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의 삶이 팍팍한 것과 관계없이 그는 그 자신의 며느리들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며느리들과 같이 가지 않고 며느리들에게는 너네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해서 다시 행복한 삶을 살아라. 나 따라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어머니의 말에 너무 감동하고 감사하니까 이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따라가겠다고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오겠다라는 두 며느리들을 극구 말립니다. 어떻게까지 말리느냐 하면, 야, 내가 너네들을 데려오고 가면 재혼을 시켜야 하는데 나한테는 그럴 능력이 없다. 내가 뭐 이제서야 남편을 맞이하겠느냐. 맞이했다고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치자. 그래서 그 자식들이 내가 낳는다고 쳐도 그 자식들이 자랄 때까지 너네들이 기다리겠느냐라고 하면서 불가능한, 나는 너네들을 절대 재혼시켜 줄 수도 없고 너네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철저하게 자신은 이 딸 같은 이 며느리들의 앞길을 막으면 안 되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혼처를 마련해 줘야 되는 의무가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젊고 앞길이 창창한 그 며느리들, 딸 같은 며느리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하는데,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제발 돌아가 달라 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비극적인 삶과 자신의 어떤 안타까운 삶들까지도 솔직하게 다 며느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돌아가 달라. 나는 너네들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다. 라고 사정사정하면서 이제 돌려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사랑했는지 그 절절한 심정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절절한 심정을 느낀 오르바는 떠나기로 결심을 한 반면, 근데 룻은 이제 끝까지 고집을 세우고 이 나오미를 따라 나서게 되죠. 그래서 이제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한동안 이 나오미는 무기력하게 살고 있을 때 이 나오미의 삶을 버텨준 것이 바로 룻이에요. 룻이 밭에 나가서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줍기도 하고 밀 이삭을 줍기도 하면서 이 나오미의 삶을 버텨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의 삶을 버텨주는 젊은 룻을 보면서 나오미는 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룻기 3장에서 보면, 아, 내가 저 며느리를 내가 계속 잡고 있으면 안 된다. 제게 또 다른 새로운 남편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나의 임무이고 내가 쟤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룻에게 보아스와의 결혼을 권유한 겁니다. 혹자는 이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와 결혼하도록 한 것이 땅을 찾기 위해서 룻을 이용했다라고 이제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오랫동안 이제 또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은 나오미의 캐릭터하고는 안 맞아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고 계속해서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기도 해주고 좀 더 많은 이삭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보아스에게 이 룻을 시집 보냈을 때 보아스가 룻을 박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룻은 모압 여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룻을 그렇게 이렇게 기쁘게 환영하거나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주기는 쉬운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안까지는 뭐 받아들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오미의 얼굴을 봐서, 그러나 뭐 결혼을 해서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또 좀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는 룻을 어디다 시집 보낼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보아스가 룻에게 잘 해주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보아스에게 시집을 보내면 최소한 박대는 하지 않겠구나. 지금 선대하는 것처럼 잘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험천만한 계획을 세웠고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제 룻이 실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룻의 마음은 조금 나오미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내가 이번에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보아스가 우리 시어머니의 땅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고엘이니까 땅을 찾아줘서 우리 시어머니가 좀 더 편하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나오미가 보아스가 결혼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그거는 나오미의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오미는 룻에게 좋은 남편감을 찾아주기 위해서 보아스와의 결혼을 추진했던 것이고, 룻은 그 말을 듣고 우리 시어머니의 땅을 찾아주는데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행동에 옮긴 것이죠. 그러니까 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극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극진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둘이 그런 마음들을 알고 보아스가 이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상속자를 주셨고, 나오미에게 상속자를 주심으로써 나오미가 땅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풍성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죠. 근데 이것의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냐 하면 바로 그 나오미가 룻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가 먼저 룻과 오르바의 행동을 사랑의 행동으로 인정해주고 은혜라고 인정해주면서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빌어줬고, 그런 마음에 감복한 룻은 나는 꼭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라고 이야기해서 시어머니와 룻이 함께 하게 됐고, 그렇게 함께하는 룻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측은하게 여기면서 룻에게 좀 더 좋은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사람도 구해보고 하면서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룻을 시집 보내려고 하는 그런 나오미의 선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가 서로를 너무나도 애틋하게 사랑하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마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적인 거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나오미만의 일방적인 사랑도 아니고 룻만의 일방적인 사랑도 아니고, 나오미의 사랑으로 시작돼서 룻이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나오미를 너무 사랑하고, 그런 룻을 또 나오미가 너무 사랑하면서 그 사랑에 감동한 보아스가 움직였고, 또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서로가 복을 빌어주는 그 복의 그 말들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룻기를 읽는 방식이 아니에요. 룻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그에게 헌신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해주는 시어머니의 은혜에 감동해서, 그 내리사랑에 감동해서 그 또한 시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에게 헌신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났고, 또한 그 마음이 또 나오미의 마음을 더더욱 움직이게 됐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의 서로 간의 마음들이 서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움직이고, 그 결과 이제 정말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맺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런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좋은 지도자 가문이 생겨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 룻기에서 먼저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은 누군가의 사랑, 그 다음에 그 사랑에 대한 기쁨, 헌신, 인정, 고마움, 감사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애틋하게 생각해주는 상호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 서로 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과 애정이 어떻게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을 내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누군가가 나는 싫은데 누군가의 의지를 꺾어가면서까지 나는 싫고 나는 할 수 없는데 너는 그렇게 해야만 해 하는 어떤 율법적 강요라든지 관습적 강요, 아니면 종교적 강요가 이 룻기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룻기를 읽을 때 그런 강요로 읽을 것이 아니라, 예, 나오미의 내리사랑과 그 다음에 룻의 그런 사랑에 대한 헌신, 이렇게 서로 상호적인 사랑으로 이 룻기를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룻기가 여성들에게 부담이 되고, 예, 뭐라 그럴까요? 강요가 되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정말로 그 좋은 고부간의 관계, 좋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좋은 상하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로서 이야기되고 배우고 교훈받고 하면서 우리가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본문으로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